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구원론을 강의하는 중에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기본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예정해 주신 사람들에게만 선물로서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의지로 또는 그 노력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교계의 가장 큰 고승으로 불리우던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성철 스님이 몇십 년을 고행을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성철 스님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철 스님이 임종계를 남기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그 임종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평생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은 하늘에 넘치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한 덩이 붉은 애는 푸른 산에 걸렸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임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름대로 이 성철 스님은 자기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이는 것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의 영생에 결코 이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모든 인간들의 한계이며 이 세상의 지혜와 나가 세상에서의 삶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 우리는 확인합니까? 이는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인데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말씀을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난 순간, 중생한 순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지금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주에 계속 확인했죠.
이는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특별한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지나온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믿어지고 있느냐 믿어지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영생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구원받은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주에 확인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상상이나 지혜나 어떤 노력으로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을 통한 선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서 얻어지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총체적인 구원론에 대한 제2장 성화구원에 대하여 이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구원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받게 되어 있는 구원을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힘써야지 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얻어야 하는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전의 구원의 개념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속에는 차등이 없는 동일성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차별이 있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죠. 나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해당하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본 구원을 넘어서서 성화구원에 대하여 이제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화구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다. 이렇게 나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화구원의 근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3단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부분에서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고 또 그렇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구원은 한 단계,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단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어가야지 될 2단계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서 거저 받은 기본 구원을 지금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디카이오 텐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제가 과거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흠없다고 여김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과거 수동태라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행위와 관계없이 과거적으로 자신에게 입혀진 것, 주어진 것,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은 우리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것이다, 얻어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에코멘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제가 앞에 거와는 달라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가. 이 의미는 소유하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 이 시상과 태변화는 앞의 단어와는 반대예요. 성도된 사람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본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들은 이는 주어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에서의 화평은요. 에이레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하는데 그 의미는 결합하다에서 유래된 하나가 됨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성화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치됨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도 구원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9절에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여기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는 디카이오 텐테스인데 뭘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음과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칭의를 통해서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는 과거적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과거적으로 이미 기본 구원을 받은 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디카이오 텐테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판결로 무죄를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법정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들이 받게 되는 구원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기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가야지 되는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두에 이 구원론의 그 서두에서 도표로 확인 제가 한 바가 있는데요. 자, 공식적인 예를 든다면 올림픽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요. 올림픽 선수로 먼저 뽑힌 사람, 이걸 기본 구원으로 지금 칭했었고요. 뽑힌 사람은 열심히 달려요. 뭘 향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달려가는 그 부분을 지금 성화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중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데도 우리들이 본절에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애쓰면서 힘쓰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은 아무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원,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루어가야지 되는 2단계의 구원을 성화구원으로 부르고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노하심이라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보면 나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이 뜻은 지옥이나 형벌을 뜻하는 하데스나 게헨나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올게스, 이 진노하심은 올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충격 또는 충동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의 진노하심은 바로 원래의 지옥 또는 형벌을 뜻하는 하데스나 게헨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충격 또는 충동을 뜻하고 있는 올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노하심은. 이는 뭘 말씀하느냐? 이 올게스,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것이나 성내심 또는 징계 등을 지금 뜻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바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행하면서 그릇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면서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려고 징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로서의 빗나간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삶의 행동으로 바꾸어 가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음으로써 기본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인정을 받은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장차 치러야지 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운 자, 즉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현실에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다시 말하면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이전의 옛사람적인 사고방식, 이 부분들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요한 사도는요,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 마귀에게 공중 권세로서 이렇게 위임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총칭한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극복하시고 이겨내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바꾸어져 가야지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앞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육신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진노하시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적인 삶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진노는 멸망에 처하게 될 진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울게라는 것이 지금 충격 또는 충동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멸망을 뜻하는 지금 멸망 또는 하나님의 형벌은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원어는 정확해요. 시간과 모든 과정들이 정확한데 우리말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2차적인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지금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뭘 확인합니까? 성경에는 틀림없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행위를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은 인간 스스로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는 기본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자로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2단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를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어디에 세운다? 이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을 가지면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존재가 된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에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불을 통과해도 남는 공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불타 없어질 그 공력을 나무, 풀, 집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해를 받지만 구원은 받는다 안 받는다? 믿음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다 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인정되어질,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의 검증을 통과했을 때 남는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믿음으로 섬겼던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 구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어진 1차적인 구원, 이게 먼저 전제가 되고, 이 기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제각각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의 행동, 제각각 서로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날마다 세워가야 되는 것. 이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성화 구원으로 지칭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르라고 해도 그들은 따르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따르는가? 비웃죠. 조롱하죠. 그들은 거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자라가되 갓난아이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를 통해 자라가라는 것은 이미 기본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2차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밝혀줘요. 베드로전서 이게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뭘 지금 여기서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너희들,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원의 원리를 바르게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언제는 구원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다시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다시 본문 말씀처럼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접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혼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혼동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더 오리무중 속에 빠져들게 되면서 말씀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말씀을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기본 구원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다른 단계의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가라고 하는 중복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성화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요. 기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 성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서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의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의 교훈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신이 일하는 것만큼 자기 상을 받아.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제각각들의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남은 공력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무엇을 지금 다시 확인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주권 가운데서 은혜로 거저주시되 단회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본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지금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녀가 됐는데 또다시 자녀가 되겠다고 이거는 지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본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노력과 수고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복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녀를 낳을 때는 한 번이지만 그 자녀가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지금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주게 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은 완성된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천국에 대한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성도된 자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받게 될 영광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기본 구원 받은 자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도 비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자신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을 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다른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 기울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모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아이들만을 골라서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 자식 삼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옆에 집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 모범적이라도 그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자식에게 한정돼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자녀가 자기 자식, 즉 기본 구원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부모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이게 성화구원인데 이것은 그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 즉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화 구원, 다시 말하면 자녀로서의 더 나은 기업, 상급,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성화구원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이 성화구원의 이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부분, 선물 부분으로만 딱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행하라고 지금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는데 여기엔 순서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딱
심으신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있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미워하시는 또는 진노하시는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즉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것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신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바르게 깨달음을 통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